오늘 말씀은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참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미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그분이 이루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하죠. 율법에 따라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하늘에도 성소가 있고 지상에서와 똑같이 어떤 예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이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세워졌던 모세의 성막은 그냥 임의대로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주 세부적으로 다 지정하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 땅의 성소가 하늘에 있는 그 성소의 모형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세하게 지시하여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법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하늘에서 어떤 형태로 제사가 드려지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하늘의 성소에서 일어난 하늘의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의 그 정결 예식이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이 되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7절 말씀대로 보면 만약 첫 언약, 다시 말해서 율법이 완전하고 고칠 것이 없는 것이었다면 굳이 새 언약을 언급하실 이유가 없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새 언약을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새 언약을 언급하십니까? 옛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율법은 누가 파기해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해 버렸어요. 원래 언약이란 쌍방간에 맺은 약속인데 둘이 다 지켜야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은 파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레위 지파의 그 인간 제사장들이 옛 언약에 따른 제사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멜기세덱의 계열의 새 언약을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뭐냐? 예레미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코 이 율법을 찢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에 친히 새겨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돌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돌판, 다시 말해서 내 몸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돌판에 기록된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암기해야 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누군가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주 수동적인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죠? 바로 산 아래에서 우상 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있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죄를 짓고 있고, 이 사실을 본 모세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립니다. 저는 처음에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던지지 말아야 될 것을 던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돌판이 부서졌다, 깨졌다. 뭡니까? 계약 파기다. 너희가 그딴 식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이제부터 파기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식 때 사용했던 서약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나는 너의 아내,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언제 깨집니까? 상대방이 간음을 하면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맺는 그 순간에 바로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에 간음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큰 상처를 받으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 목숨을 걸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냥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품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은 계속 수시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이미 상처를 받으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다가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귀양 보내는 거죠, 바벨론으로.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제가 읽은 것이 구약의 예레미야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과거에는 가르쳐서 억지로 집어넣었는데 그들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신다.
과거에는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이제는 결코 지워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을 마음판에 새겨놓으신다. 새 언약은 억지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공부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을 띄신 거죠. 이제는 나는 너희들의 그 공로와 너희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판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나고 스스로 공부하고 열정을 내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합니다. 뭘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밤을 새며 기도하고, 여러분처럼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또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산에 가서, 그것도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성경책을 열정적으로 읽고 공부를 하고 탐독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막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동적이고 문자적이고 육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옛 언약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폐기하셨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의미를 추구하고 영적인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받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바탕을 둔 새로운 예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이유는 여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예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예법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지 새 언약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짐승의 제물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원수 마귀가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법이 바뀌는 거예요.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결과로 우리에게 누가 오시게 되었는가?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옛 율법 시대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님만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거를 못해요. 성령님을 의지를 못해요.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해요. 이거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 대통령만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고, 법이 바뀌면 세상이 완전히 개벽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우주적으로 세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왜? 법이 바뀌었어요.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법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죄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요, 기적 같은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모든 그 제사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선악 양심으로 거룩하게 살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직접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그 대제사장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계신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